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베델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신년 엎드린 기도의 자리 나아가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 책자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예, 오늘 교육자들이 또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 4주 동안 이 책자에다가 또 여러분들 받은 은혜들 잘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신년 엎드린 기도에는 우리 주일에 봤던 것처럼 귀한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아니 다음 주부터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조은 목사님, 그리고 총신대 김대혁 목사님, 그리고 사김의 교회 유병희 목사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간신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께서 주실 좋은 말씀도 기대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우리 엎드린 기도의 자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여기 앞쪽은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신년 엎드림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이름이 신년 엎드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라서 엎드림 기도이고요. 혹시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얗게 조그맣게 영어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엎드림,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계획했지만요, 한 해를 우리가 꿈꾸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우리의 계획을 맡겨드리며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신년 엎드림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꿈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계획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기대하면서 이 신년 엎드린 기도회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든 공간 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마침내.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내쫓지 못했냐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보면 제일 뒤인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빨간색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해결이 안 된다. 마태복음의 한 사본에는 여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는데요. 지금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런 걸까요? 너네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지금 너네 귀신도 못 쫓아내고 지금 이러고 있냐? 아니면 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새벽 기도 좀 하라고 했잖아. 지금 뭐 이런 얘기겠습니까? 예, 이런 말씀일까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게 아니니까. 예, 이게 아니니까 그렇다고요.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도 그렇게 바라보기가 정말 좋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야 그래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기도 좀 해야지. 기도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설교 듣기 전에 오늘 본문만 딱 보고 아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이렇게 결단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면서 성경을 읽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려오셔서 제자들은 못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걸 봐버리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정말 그것과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조금 재미있는 건요. 지금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기 전까지 한마디라도 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건.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19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답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황을 이제 뒤에 보면 아들의 상황을 이제 설명한 아버지가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 뒤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것만 지금 이 본문 안에 믿음에 대한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거죠. 예, 계속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뭐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정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계속 믿음을 갖고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도로 이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이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좀 얘기해 보자면 기도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구하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주님은 한결같이 믿음의 문제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오늘 귀신을 맞닥뜨리는 게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제자들은 귀신을 만났었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이 앞에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시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2,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빨간색 읽을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할 때 많은 귀신이 쫓겨나는 거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는, 이 복음서에 기록한 마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많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앞에 7절 말씀에 보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시고.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의 이 병을 고친 건 주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인 거죠.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하거든요. 14절에 보면요, 14절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게 논쟁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논쟁을 벌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제자들이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희도 이상하다고요. 이전엔 됐었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막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서기관들에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근히 우리가 공식처럼 생활하고 있는 게, 공식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느 틈엔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 공식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식, 이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리고 주님은 그 비결이, 바로 이 능력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든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마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아버지와 이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19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아까 전에도 봤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그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도 다시금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귀신을 쫓아내기가 더 지금 수월해지고 있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지금 단서를 찾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뭐 심지어 뭐라고까지 물으시냐면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이제 예수님 본인 앞에서 이 귀신이 난리를 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고요. 애가 어제부터 갑자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조금 더 쉬워진다든지, 아니면 저기 어릴 때부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나중에 하시는 것처럼 귀신아 나가라 말씀만 하시면 귀신은 쫓겨날 거라고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 쓸데없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의 대화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세요. 9장 24절. 네. 다시 보면요, 여기 빨간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걸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내 믿음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을 때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그 기준을 넘어설 만큼 잘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생각이 든다든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야 제 어떤 상태가, 이 믿음의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 제 이 모습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아버지의 영적 실존의 바닥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의 믿음 없음, 나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 그 한계를 고백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아버지의, 그 아이의 아버지의 참된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거기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된 믿음은 항상 믿음이 얼마나 작고 불충분한지를 의식한다. 아이의 아버지는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쌓을 때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적은 믿음에 모든 것을 걸 때, 즉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의 참된 넘침에 내놓을 때 신자가 된다. 여기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까요? 아이의 아버지는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쌓을 때 신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가 가진 적은 믿음의 모든 것을 걸 때, 즉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참된 넘침에 내놓을 때 신자가 된다. 저는 이 표현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쌓을 때, 뭔가 내가 어떤 경지를 넘어설 때 그때 신자가 되고 그때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때 믿음 가진 사람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참된 풍요로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가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든 해결이 되기를.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항상 문제 해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벤트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삶의 상황들,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주님과의 그 추억을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요, 그렇게 보니까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그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제가 되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 상태는 어떤 거지? 자꾸 거기로 가더라고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건 맞죠. 근데 제자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셔서 그 기도의 자리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자리,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느꼈겠죠.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되고 정신없이 달려왔었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에 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맞이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저한테 너무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그거를 주님은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그 바닥에서 주님을 찾게 하신 거죠. 저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를 준비시키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작년 연말에서 올해를 넘어오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제 바닥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고, 저게 안 된다고요. 주님, 저는 못 해먹겠다고요. 제가 적었습니다. 너무너무 거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글을 적으면서 했는데, 주님 저 너무 힘들다고,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거를 제가 정말 우는 마음으로 거기 썼는데, 정말 그때부터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는 척 하지 말자고요. 주님 앞에서 되는 척 하지 말자고요. 이전에는 막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이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막 기도하면 막 병든 자도 낫고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실지언정,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찾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기.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빨간색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려왔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냥 아파도, 아이가 그냥 아파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겠냐고요.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오면 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 그 상황은 애가 죽었대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재밌는 게 복음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 백부장 야이로의 경우에요. 예수님만 찾아가면 딸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던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갑자기 옷자락을 잡고 낫는 일이 생겼죠. 근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 여자 낫으니까 이제 빨리 딸 고쳐주러 가면 되잖아요. 한사코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어렵게 찾더니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얼마나 따뜻한 얘기예요. 딱 한 사람, 지금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이 야이로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따뜻한 말이었어요.
야일은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때 멀리서 거기다 사람들이 와요. 막 정신없이 오는데 집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될 그 사람이에요. 그들이 오자마자 말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그 상황이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때도 그래요. 출애굽 때도 백성들이 이 바로의 폭정에 못 이겨서 이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꿈에 부풀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바로를 만나고 나왔는데 그 결과는 그전보다 더 심한 노동인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겠어요. 중간에 낀 모세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그걸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절대 권력자,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다고요.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굳이 가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낫게 해주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어떤 상황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요.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병만 나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고 저거 다 필요 없고 이 병만 나으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마음은 이 상황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걸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상황에 머무르잖아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으면 그 상황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냐면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세상 필요 없는 하나님. 내가 괜히 왔어. 목사님이 그렇게 신년 엎드린 기도에 가자고 할 때 내가 그 소리 괜히 들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언제요?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가만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이 시선에 대한 싸움이에요. 어디를 보고 있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세요? 상황입니까? 주님입니까? 예전에 제가 좀 한참 된 광고인데 재미있는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스위스 취리역에 설치된 그 광고 박스가 큰, 이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광고 박스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사람 눈높이 정도의 핸드폰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 당시 최신 핸드폰을 그 1시간 쳐다본 그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광고로 나왔어요. 1시간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가지고 1시간 동안 이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자신 있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그때 스위스 취리에 있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요, 미리 준비된 연기자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 참가자들이 그걸 시작을 하면 옆에서 온갖 방해 공작이 막 다 들어옵니다. 지나가던 갑자기 군견이 막 멍멍 짖기도 하고요. 갑자기 연인 같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싸우면서 자꾸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막 그 자기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워요. 예. 갑자기 옆에 그 핫도그 장사가 오는데 핫도그 냄새도 구수한데 갑자기 핫도그를 굽다가 불이 나요. 막 옷에 막 불이 붙어요.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기만 쳐다봐야 돼. 그 놀래가지고 쳐다보면 바로 아웃이에요. 여기 이 박스 여기에 카메라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가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내가 이 박스만 쳐다봐야 되는 걸 알아요.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실패해요. 대부분이.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악착같이 버텨가지고 1시간을 버텨서 그 핸드폰을 받아가더라고요. 막 거기 풍선 올라가고 막 옆에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그 광고가 끝났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온갖 연기자들을 우리 주변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온갖 상황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다행인 건 뭐냐면 그 광고에서는요, 시선 한 번만 떨어지면 아웃이에요. 시선 한 번만 떨어지면 바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더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시선을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요, 상황만 보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절망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심지어 예수님이 명령까지 하셨는데, 귀신아 나가라! 명령까지 하셨는데 내 아이는 내 눈앞에서 어릴 때부터 보여왔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쓰러진 거예요. 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진 거예요. 기겁해서 나는 입만 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죽었나 봐. 그 상황을 보는 이 아이의 아빠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거죠. 역시 믿는 게 아니었어. 괜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었어. 내가 괜한 짓을 한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보고 있는 그의 눈에 한 사람이 아이 앞으로 다가가요. 마가복음 9장 27절이요. 자,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주님이 아이에게 다가가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도 주님보다 큰 상황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다면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주님을 봐야 된다고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수지구청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박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박스가 있고 옆에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기에서 그 핸드폰 모양만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최신 핸드폰 저 준다고, 곧 뭐 하나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저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그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1시간 거기서 악착같이 버텨보려고 이렇게 애써보지 않겠습니까? 뭐 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 자리에 아마 우리 많은 사람이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겁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애써보는데 핸드폰 하나 공짜로 준다 그러면 그렇게 그 앞에서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건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해서 최신 핸드폰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이들에게는 분명히 BC와 AD가 생기는 거죠. 세계 역사에만, 세상의 시간에만 BC와 AD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한 구절 암송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번만 새 것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번 새로운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고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BC에서 AD로 넘어온 분도 계시죠. 하지만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다시 우리의 이전은 또 B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D가 되는 거라고요. 매번 끊임없는 BC와 AD의 경계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 말씀인데요. 29장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요.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사실 주제 말씀이 이 말씀 한 구절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11절부터였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13절만 했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를 주는 것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끝난 상황이라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의 눈에 보이는 그거 아니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게 너의 결론이 아니야. 네가 눈으로 보는 그 상황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너의 결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렇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왜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사는 길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있는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2024년 한 해 동안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그 삶 가운데 절망이 있는 그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